오늘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흑인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정책에 대항하다가 27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옥중에 있을 때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딸이 자기 딸을 또 낳게 되었어요. 이제 손녀죠. 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이름을 호프,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옥중에서 고통의 27년 동안 이 27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간 반드시 자유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참혹한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는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죠. 반면에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은 평생을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그 시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평생 소망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만난 아기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에게 이토록 큰 감격을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전에 상황을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적하라고 하는 호적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또 그 정혼자 마리아는 이것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한 가운데 있었고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40일째가 되었을 때 율법에 정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므온이 그 아기가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그 아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자기 품에 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통찰력이 뛰어났던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의 삶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본문 말씀 25절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또 2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그 세 절 말씀 가운데 단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성전에는 수많은 아기들이
때가 되면 이 정결례를 위해서 또 나왔을 것입니다. 나왔겠죠? 오고 가는 아이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아기 예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아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므온은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때 유행했던 매직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매직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알록달록하고 어떤 복잡한 패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이렇게 대충 봤을 때는 그냥 복잡한 그림이나 문양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눈을 좀 이렇게 사시로 뜨기도 하고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주목하여 그것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평면이었던 그림 속에서 신기하게도 3차원 입체 모양의 생생한 그림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체를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봐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IQ가 높아도 성령의 눈을 갖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 눈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논리로 이해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열심과 노력보다 앞서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은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제목과 동일합니다. 30절을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거나 내가 조금 예수님을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신이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를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평안을, 최고의 평안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오랜 인생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가 어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 직접 보게 되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으십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요, 출입 금지라고 하는 사인이 붙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넘어 들어갔다가 그만 그 연못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어떡하나, 참 조심했어야지. 인생은 저렇게 위험한 것 투성인데 참 불쌍하구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 이름은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규칙을 잘 지켰어야지. 그리고 저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규칙대로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열심히 수영을 해야 나올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있는가? 라고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길 들어가다니, 들어가지 말라는 걸 어겼으니 저기 빠져서 죽어도 마땅하네 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 누구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 밖으로 건져내어주고 그 스스로 그 못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제가 단순화하긴 했지만 복음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은 물 밖에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빈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힌두교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힌두교인들이 고행을 많이 하잖아요. 평생 고행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신을 찾고 그렇지만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에게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 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평안합니다. 시므온이 느낀 감격이 이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실까?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있어야 천국에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날마다 부모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시니까 아이들을 조금 봐줬어요. 온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제인이랑 지아랑 승주랑 뭐 선우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뭐 저랑 조금 이렇게 낯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지 친해지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제 한 3시간 정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밖에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저 놀이터 쪽으로 애들을 데리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제인이가 먼저 달려와가지고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제 옆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랑 같이 친하게 쫙 가서 놀이터에 놀고 왔어요. 많이 친해졌어요. 또 오늘 아침 되니까 누가 저희 제 방으로 탁 찾아왔어요. 누가 왔어요? 제인이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랑 아침에 허그하고 그래 오늘 예배 잘 드려라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만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격 없음과 연약함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세요. 복잡할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인생이 무의미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시므온처럼 우리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시므온은 온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1절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위대한지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구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와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한 시대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있던 모든 만민들, 모든 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고 사랑의 한계가 없으신
제한이 없는 영광, 은혜의 빛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에게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선포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복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작은 촛불 하나는 어두운 방 한 칸을 겨우 비칠 수가 있습니다. 문을 탁 닫으면 어때요? 더 이상 그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빛은 어때요? 해가 탁 뜨면 공평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만민을 비추는 것입니다. 국경의 장벽도 또 인종의 벽도 빈부의 격차도 상관없이 그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비치신 예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을 비추는, 온 열방을 비추는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는 오늘 이 시므온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나만의 위로와 축복으로 가두어 두지 마시고 아직도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웃과 가정과 그리고 열방을 향해 만민을 위한 은혜의 빛,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이 은혜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 교회가 문을 참 많이 닫고 있습니다. 클로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스코틀랜드의 어느 유명했던 교회가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건물도 멋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 술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철치예요. 술집 이름을 철치. 이런 상황에서 서구 교회가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자.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성도답게 살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각성, 개혁 운동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성도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빠진 채 그것이 없이 그냥 인간의 의지만으로 성도답게 살자 외치는 것은 또 다른 위선이고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거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깃대어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빛 성도님들은 더 이상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